할렐루야. 네, 수요일 새벽 또 새벽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 보니까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게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은 전승하는 유언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막내딸이 자기 전에 항상 뭘 해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동화책을 항상 자기 전에 읽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큰딸이 이제 다 커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이 이제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막내딸이 항상 자기 전에 이렇게 저한테 와서 책을 읽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동화책 중에 개굴개굴 청개굴이라는 그 동화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청개구리 이야기. 이 청개구리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청개구리 아들이 엄마 청개구리를 이렇게 속을 많이 썩이잖아요. 밥 먹으라고 하면 나가 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럼 나가서 놀으라고 하면 공부한다라고 하고 또 숲이 이렇게 우거진 물가는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 절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엄마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물가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렇게 엄마가 말하는 것을 항상 반대로 행동하는 그 청개구리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엄마는 늘 이렇게 아들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아들을 구하려다가 크게 다쳐서 시름시름 이렇게 앓다가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죽고 맙니다. 이 엄마 청개구리의 유언이 자신을 냇가에 묻어달라는 그런 유언이었잖아요. 아들 청개구리가 항상 반대하니까 냇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분명 아들이 자기를 산에 묻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반대로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 청개구리가 나름 정신을 차린 거예요. 엄마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엄마의 유언은 꼭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엄마를 냇가에 이렇게 묻은 겁니다. 근데 이제 냇가에 묻고 나니까 이제 비가 오는 날은 냇가가 이렇게 넘치니까 엄마 무덤이 이렇게 쓸려 내려갈까봐 항상 그렇게 걱정하며 울면서 그렇게 산다고. 오늘도 울고 내일도 운다 이렇게 얘기해서 청개구리가 개굴개굴 매일 그렇게 운다라는 그런 동화의 내용이죠. 제가 이 동화는 아이들에게 주는 교훈은 부모의 사랑이고 그리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 가르침을 잘 따라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딸아이에게 이렇게 책을 읽어주다가 이 동화책이 주는 교훈이 어른들에게는 조금 다른 각도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들 청개구리가 평상시에는 엄마 말을 잘 안 들었는데 그렇게 제멋대로 행동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정신을 차리고 엄마 청개구리의 유언을 들어주었지 않습니까? 유언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엄마 청개구리는 자신의 아들을 끝까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내가 없으면 정신을 차리고 반드시 변할 거야. 뭐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냇가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그 믿음대로 나를 산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겠죠. 결국엔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이 동화에 나와 있는 교훈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화의 교훈을 다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한번 이렇게 다시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마치 영적인 청개구리처럼 살아도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셨던 그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유언, 이 지상명령인 교회를 세우고 예수의 제자를 만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선교를 힘쓰라는 그 유언을 우리는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영적인 그 청개구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유언만큼은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이 또 주님의 그 유언 그리고 지상명령을 지키며 살면서 복음의 선포자로서 마지막 유언을 또 남겨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신의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그 명령만큼은 지킬 것을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유언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크리스천들 우리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알아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전하는 유언 중에 첫 번째는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 전파를 결코 게을리할 수 없음을 제일 먼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파하라라는 이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포하고 포고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그렇게 숭배를 해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이교도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임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힘쓸 것을 엄숙하게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기회가 있든지 좋은 기회가 아니든지 개의치 말고 항상 신실한 믿음과 그리고 준비된 자세로 말씀 선포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자는 과연 어때야 할까?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은 어때야 하는지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먼저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신중, 언뜻 보기에는 이 두 단어가 서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신중한데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신중하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 되면 결코 목회자로서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로서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함을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올 것을 염두에 두고 늘 깨어 있으면서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함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살고 있어서 저희들이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지만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들은 정말로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 말씀이 오히려 거기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 선교사님들에게는 참 마음이 와닿는 그러한 본문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게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나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렇게 보면 가정에서 그 믿음이 없는 부모님과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복음을 꾸준히 그렇게 전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회심하고 다시 함께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며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언제 올까?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여전히 응답이 없을 때 사실 저희들도 낙심하고 그렇게 힘이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주신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와 수고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에게 분명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바울이 전하는 첫 번째는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하반부를 보시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사명은 전파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경책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앞선 3장 16절에서도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렇게 읽어보았듯이 뼈저리게 회개할 수 있도록 책망함을 주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권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말고 동시에 용기를 함께 북돋아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책망을 하고 나서 부드럽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감싸 안아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경책하고 경계하고 용기를 감싸주는 일을 동시에 균형감 있게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제 자녀들에게 잘못하면 혼내고 그렇게 책망하고 동시에 마음으로 사랑으로 또 감싸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그렇게 힘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쉽더라고요. 그런데 사역자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성도나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이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책망하고 그렇게 경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책망한 이후에 용기를 주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려고 노력을 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밸런스를 잘 갖춰서 이렇게 워킹하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솔직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부족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놓친 그 말씀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 세 가지 그 명령을 수행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라고 그 말을 전제하에 이 세 가지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란 이 말씀 중에는 이 오래 참음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그렇게 기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압적이지 않고 설득력을 지닌 그 가르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엄숙한 명령은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루어지는 명령임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점점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종말의 시대로 다가가다 보니까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할 때에 더욱 이렇게 강하게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견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떠나는 이유를 우회적으로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그들의 귀는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해서 가려운 형편이고 자신들의 그 사욕을 채워주면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줄 스승을 찾아다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라고 말하지 않고 또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혼탁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이지만 나의 이름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숨지기 전까지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놓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 놀라운 확신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스스로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자신이 달려갈 길을 모두 마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끝까지 달려온 그 삶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의 끝에 산 이 바울이 영적인 아들 그 디모데에게만 이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들에게 강한 권면과 그 고백으로 도전과 이 감동을 동시에 주는 귀한 말씀이고 그 바울의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따랐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유언이 바울에게, 바울의 유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내려져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그날까지 우리도 역시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그렇게 경주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때를 얻던지 때를 못 얻던지 우리는 그저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며 그리고 죄인을 경책하고 그렇게 바른 길로 이끌어주면서 우리가 끝까지 그 유언을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놓지 않는, 그래서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기게 해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영적인 우리가 청개구리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유언, 전승되는 유언을 우리가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선한 싸움을 살게 하시고 먼 훗날 우리들도 의의 면류관을 기업으로 받는 진정한 명예까지 얻는 그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